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서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꼭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매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우리가 지금 목포도 가까이 농촌이 있는데 1년에 2번 크게 수확을 하죠. 이제 봄에 상반기 하고 가을에 하고.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봄에 보리나 밀을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그게 길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맥추절을 정하시고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분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대부분 어때요? 처음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도 대부분 첫째 자식에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더 많은 애착을 갖고 또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경향이 있죠. 네, 우리가 어떤 월급을 받았어도 첫 월급이 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냈을 때, 첫 번째 수익을 냈을 때 굉장히 감격해 하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결혼해가지고 오래됐는데도 첫사랑을 못 잊어버리고 계속 거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첫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확한 것의 첫 열매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탔는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려,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했는데 내가 먹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감사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씨를 주시고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했는데 첫 번째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장을 주시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맥추절을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항상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내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그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물의 첫 번째 수익, 또 사람과 동물도 있잖아요. 첫 새끼는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 다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으면 첫 번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이제 목축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나 소가 새끼를 낳으면 첫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그런 정신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조금 자녀가 첫 번째 자식이 좀 야무지고 똑똑하지 못해. 그리고 아니면 둘째나 셋째가 더 똑똑해.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좀 이 부족한 놈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좀 귀하게 쓰세요. 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온전한 그런 맥추절의 신앙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신앙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또 승리해가지고 이 노획물을 얻었을 때 첫 번째 노획물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짜도 있잖아요. 매월 첫날은 성경에 보면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1일 날은 그날을 쉬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고요. 매년 1월 1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그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예요.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끔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사업을 해서 첫 번째 수익을 얻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첫 월급을 드리는 것, 여러분 굉장히 첫 월급 타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다 부모님 믿으면 괜찮은데 부모님이 안 믿는 그런 집에서 우리가 보통 첫 월급 하면 부모님 뭐 네이도 사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하고 이러는데, 첫 월급 타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첫 열매라고 드리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 내가 너무나, 제가 이런 걸 하라 이래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이 맥추절에 대한 설교를 매년 했는데 그런 이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니까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복을 주셔요. 대부분이 보면은 결혼할 때 다 아파트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좋은 그런 배필을 만나게 한다든가 그들의 삶에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제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첫 월급을 타면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헌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자녀를 태어났을 때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첫 열매. 여러분,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올 수 없으면 반드시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간의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일인데 이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인 거예요.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지금 교회들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 주일날 있잖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오전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잠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는 계속 주일 밤 예배를 고집하고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형식적인 그런 주일 성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가장 먼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첫 열매는 어떻게 돼요? 첫 열매가 좋아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귀해.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오병규 장로님 계시는데, 오병규 장로님이 저기 1호동에 사실 때 그 집에가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돼요? 첫 열매는 나중에 연 것보다도 이게 한 2배 정도 이렇게 열매가 굉장히 크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몇 번이나 저는 이제 그거 몰랐죠. 근데 아니 첫 열매라고 해가지고 우리 오병규 장로님이 뭐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이게 정말 이게 좋은 것인데, 이 주의 종에게 이제 제사장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가슴에 뭉클해지고 마음의 감동을 그런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저희 이제 장모님이 권사님이셨는데 텃밭을 가꾸셔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장모님이 호박을 따잖아요. 그럼 첫 번째 호박 딴 것을 저한테 주의 종이라고 가지고 와.
또 가지를 심어가지고 가지를 따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지를 또 가지고, 오이를 심어가지고 오이를 따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사위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저를 사위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정말 가듯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장로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처음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바로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고 첫 열매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겠죠. 그래야 하면은 내 창고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히 찬대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고. 여기서 내 창고가 가득 찬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수입의 첫 수입, 내가 소산물의 첫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포도주,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죠. 이 포도주는 뭐냐면 기쁨의 여러분 상징입니다.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새로운 기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냐? 존중이 여김을 받고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히 여겨. 네, 여러분, 우리가 높임을 받고 낮음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천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고 여러분이 높임을 받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잠언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아들의 그 삶을 보면은 정말 제가 기도한 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지가 잘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어디를 갔는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존중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사랑을 받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정말 이렇게 아내로서 훌륭해요. 외모도 아름답고 너무나 솜씨도 좋고 다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별로 사랑받을 구석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지 몰라.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한 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존중력을 받게, 사랑받게 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를 갔는지 존중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는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니, 계속 띄워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릴 때 다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드리냐? 그러면 눈먼 거,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했잖아요. 처음 거 제일 좋은 걸 안 드리고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비루 먹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봉헌물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릴 때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다 쓰고 남은 것을 온전하지 못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봉헌물로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황충을 금하고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농사 짓는 걸 해하지 못하게 하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너희 그 땅을 복되게 하여서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까지도 너희를 보고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게 해주실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기한전에 떨어진다는 것이 뭐냐? 농사를 지었는데 중간에 열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벼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수확을 앞둔 벼가 다 그 벼가 떨어져 버려, 논밭에. 아니면 과일 농사를 지었는데 곧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전부 과일이 떨어진 거예요. 아,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나주나 이런 데서 배 이제 이 과순을 하시는 분들이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수확을 하기 전에 보면 전부 떨어져가지고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여러분, 이게 기한전에 떨어진 소나 양이 임신을 했는데 이게 새끼를 제대로 낳지 않고 중간에 유산을 해버린 거예요. 하는 일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못 맺고 그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는 거, 직장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해고를 당하는 거, 아이를 임신하는 중간에 유산되는 거,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퇴학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일생 동안 해로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 이것이 뭐냐면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봉헌물과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자는 결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아까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이 새나가지 않도록 사고로부터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려고 첫 열매를 드려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근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나 그렇지 않나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한번 따라서 하면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십니다. 네,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또 여호와 살록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 얻은 가장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결박을 해가지고 이 아들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제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고. 네가 나를 정말 네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줄을 알았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릴 때 하나님은 네가 이제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나를 제일로 아는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끝난 거예요. 아멘. 너는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건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신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르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1년에 3번씩 유월절,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3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 쫓아내고, 우리의 삶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되고 우리의 삶의 거침이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방해가 되고 내 인생의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 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정리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향력의 지경, 사업의 지경, 축복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계속 그 말씀 24절 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그렇죠. 네가 3번 매년 내 앞에 요 앞에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뭐하지 못하리라?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고나 재난이나 저주나 해로운 것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무리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네가 1년에 3번씩 내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고 너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너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이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을 더해 주시는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플러스해 주신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플러스 인생입니까?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아들과 함께 교회를 왔어요. 이제 교회를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 오늘 처음 교회 가서 뭘 보았느냐 물어봤더니, 네,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 다니면 더하기 인생,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뭘 보고 그랬겠어요? 십자가 보면 뭐예요? 네,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십자가 보면 뭐예요? 플러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원의 그 은총 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는 모든 게 여러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가 너를 존중 여기고 높임을 받게 주시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복을 다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시고 여러분의 원수와 대적들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고, 재난, 저주, 질병, 해로운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보호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계속 기한전에 떨어지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이제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벨과 가인을 봐보면 한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플러스 인생, 한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가인과 이제 아벨이 나오죠.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을까? 양을 드리는데 많은 양들 가운데 양의 뭐를 드렸다고 했어요? 첫 새끼. 가장 귀한 처음 태어난 것을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인데,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맥추제를 정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첫 열매를 드린 자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